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1부, 2부, 3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금년으로 저희 탄자니아 선교를 한 지 2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24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아프리카에 그 리서치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최종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이듬해에 보광주원께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로 먼저 갔습니다. 근데 케냐로 갔는데 일부 예배는 좀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 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짧더라고요. 적어도 시리즈는 좀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이제 저희들이 가서 케냐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교 파송 받고 1년 동안 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약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아침 6시에 나가면은 밤 12시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별보기 운동을 했었는데, 막상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들과 같이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안 봤다가 보니까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만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하여튼 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갔을 때에 우리 딸아이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아들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사랑과 아끼는 분들이 뭐로 선교를 나가느냐,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 되지, 목사님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목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와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케냐로 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가서 이렇게 언어를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저희 아이들과 같이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언어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되기 때문에.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 가고 하더라도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꽤나 영어 좀 한다고 잡으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전원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3달, 4달, 5달, 6달이 다 되는데 보니까요, 이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이곳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은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자와 같은 귀와 그리고 학자와 같은 혀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영국식 발음에다가 거기에다 또 아프리카 독특한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6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 되니까 그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좀 진짜 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1년을 제가 케냐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을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우간다도 가보고 루안다도 가보고 또 부룬디도 가보고 또 탄자니아도 가봤습니다. 근데 제일 열악한 곳이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더라고요. 벌써 케냐 오고 탄자니아 다 가서 보니까는 한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면은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탄자니아로 옮겼습니다. 탄자니아 가가지고 해안가 지역에 가서 이제 거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실 때, 야, 네가 지금 모슬림 지역에 왔겠느냐? 그러니까 모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모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해안가 지역에서, 해안가 지역이 모슬림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역에서 그러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이곳에 있으려면은 길이 잘 트여 있는 아스팔트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스팔트 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뭔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전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뭐 통신도 이용해서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놓고 그런 땅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여러 곳을 다녔는데 막상 그 해안가 지역에 땅을 계약하려고 보면은 주인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기를 안 당하고 모면을 하고 하여튼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땅,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해안가 지역이고 그 인도양 해안가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은 생선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해안가 지역이고요. 어촌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양이 이렇게 넓이 있어가지고는 여기는 미세먼지 있는데 거기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마음껏 숨을 들이키실 수 있는 아주 자연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땅을 샀는데 보니까는 해안가 지역인데 물이 이렇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때만 땅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이 땅이 조그마한 게 흙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아스팔트 길을 달라고 했는데 흙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길도 아니고 좀 좁은 겨우 자동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에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스팔트 길인데 왜 이걸 주십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정부에서요 그걸 달달달달달 그냥 불도저 가지고 와서 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스팔트를 탁 놓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도한 대로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해결돼야 되는데 고금방인 해안가에서는 이게 우물을 파면은 전부 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에 수맥을 찾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수맥 찾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 딱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팠더니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 파니까는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안가에서 불과 한 100m, 1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물이 그냥 샘솟듯이 그냥 콜콜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물이 맛있는 거예요. 그 우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떠다 먹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 오면은 하나도 그냥 응답 안 해주신 분이 없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기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는 전기 전봇대를 꽂고 전기가 이렇게 놓아지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보너스 전화선까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원 그대로 우리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병원과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이제 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교회를 이제 앞에는 병원을 지어놓고 뒤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병원의 직원들을 야 너희들 채용해서 우리가 쓰니까 와서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랬더니 병원 직원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이 되니까 한 70명이 되더라고요. 예.
사실 모슬림에서요, 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교인이 불어났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일을 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현지인 다른 교단의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이제 목회를 하라.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있다 보니까는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니네 교단에 넘겨주냐? 사실은 나는 교단이, 목사님하고 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장로교고, 나는 저 다른 계신, 그쪽에는 이제 초교파 쪽의 그런 교회입니다. 예, 펜타코스탈 계통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쪽 소속인 목사니까 이거 병원을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땅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쪽은 우리 교회 자기한테 주고, 병원은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 2주 지나니까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겁니다. 다 어디 갔어? 예배 시간 됐는데 복적복적이 사람들이 와야 될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둘만 앉아서 그냥 철철하게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현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가 자기 저길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따로 가서 예배 드리자주는 교인들 70명을 몽땅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러면은 벌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님의 몸을 찢었기 때문에 너 벌 받을 거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원 좀 해달래요. 개척교회 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자기가 새 살 수 있는 돈 주고, 또 개척할 수 있는 돈도 제가 지원해 줬습니다. 가서 잘해라.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도 형편없게, 지금 얼마나 가난하게 형편없게 산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잘 되는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은 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요즘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마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가 찢어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찢으면은 그것만치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3번, 4번씩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찢어나간 목회자들마다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형편없게 아파서 말이죠. 고생한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이 그냥 아파서 이상한 사람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가지고 주님의 몸을 찢어서 이렇게 교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절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갖다가 계속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전도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에 한국에 이제 청년들이 단기로 왔습니다. 단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대형 집회를 다녔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형 집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형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생기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2년 내지 2년 반마다 하나씩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돈이 많은 모른데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개척해야 되니까는 돈 달라고 하면은 목사님도 민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 저는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준 그 기도와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맡긴 사역을 감당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10개 세워져 있고요. 지금 또 들어가서 이제 또 교회를 하나 또 세워야 됩니다. 이미 땅을 2,400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11번째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11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성훈련센터에 7에이커 땅을 사가지고요. 7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길로 동네 사람들한테 2에이커를 내줘서 2에이커면은 2,400평입니다. 2,400평을 동네 사람들 길 다니라고 내줘가지고는 하고 저희들이 담을 쳐서 지금 5에이커 정도에다가 영성훈련센터를 통해서 청년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또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유치원도 주일학교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 동네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텔레비전 저희들이 사다 놓고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저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주일학교만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메일로 제가 저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한국에 있는 유치원 원장이 자기가 유치원을 하려고 물품 준비했던 걸 갖다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유치원 개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프리카 보내라. 야, 그 아프리카 보내라고 하여튼 그냥 귀가 그냥 여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 개원하려고 준비했던 거 몇 천만 원대인데 그게요. 근데 그거를 자기 돈 들여서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는 아프리카에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유치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의 시설을 갖춘 유치원을 그 아프리카에다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입이 찢어지고 말이죠. 좋아라고 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너나도 그냥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시작한 지 한 5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6살, 7살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 학부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초등학교를 또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는 못 온다. 하나님이 아직 돈을 안 주셔서 못 오니까 그러니까는 니네 하나님이 부자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주지 않냐 해서 너도 그러면 좀 기도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모슬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더니 우리 기도할 테니까 너 초등학교 시작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교실이 없지만은 유치원 교실에 한 칸을 빌려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교실 1학년, 2학년을 시작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여기처럼 6년제가 아니고 7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3학년 되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정을 사실 얘기했던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많은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영성훈련센터에다가 교실 12칸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도서관 짓고 또 미술실도 짓고 또 음악실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교실이 이제 한 학년에 한 학급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무실도 있고 해서 이게 딱 맞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7학년 마지막 이제 학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 내년에 좀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가지고 와서 좀 축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4학년하고 7학년 때 여기 말하면은 학력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가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이제 4학년 첫 아이들이 작년에 시험을 봤어요.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그 근방에 있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전부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가르치고 공립학교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스와힐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만 16학교가 있는데 그 16학교는 캐톨릭에서 만든 학교도 있고 저희 이제 미션에서 만든 학교도 있고 또 이제 모슬림들이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16학교 중에서 작년에 말이죠. 우리 학교 4학년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전체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을 듣고 나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들어오려고 난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다른 학교에서 전부 이렇게 전학을 시키라고 막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지금. 교실이 없어서 하나급 이상 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시렵니까?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선교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한 250명 됩니다. 도합 한 4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돈을 이제 학비를 일부 많이는 안 받고 조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은 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뭐 투자해 가면서 가서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경영을 잘 하도록 해가지고요. 또 사회에서 제가 또 사회생활을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경영을 해가서 모자라지 않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유치원이 지금 저희들이 그 허가를 받은 지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5년 전에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요즘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땅이 그때는 우리가 거기가 1.5에이커 정도 되는데 3.5에이커 이상 돼야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리뉴얼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저희들한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 케어반이라고 해서 여기로 말하면 어린이 대여 케어반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3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5살까지 이거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 학교인가요?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실을 3칸을 더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들에게 숙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려면은 사실은 며칠간은 보고를 하더라도 다 그냥 이제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요 정도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치원 유치원에 있는 4살짜리가요. 자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addy,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아빠, 예수님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는 보면은 본래 기본이 스와힐리어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에 1962년 전에 한 33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33년 동안 하고 1962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영어를 잘했는데 독립을 하면서 이 탄자니아 정부가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해서 일본의 북한의 주체 사상을 도입을 해가지고는 우리는 영어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언어만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스와힐리어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우간다,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가 있는데 우간다하고 케냐는 계속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와힐리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탄자니아는 우리 주체 사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스와힐리를 하다 보니까 영어들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와힐리어 어순이 영어 어순이에요. 거기다 단어만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영어를 가르쳐 주면은 알파벳도 전부 영어로 오잖아요. 스와힐리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가르쳐 주면은 한 6개월만 되면 애들이 곧잘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4살짜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스와힐리만 하다가 이제 그 유치원에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Daddy, do you know Jesus?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사실은 그 가정은 모슬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모슬렘 자녀가 가서 선교사 학교 보냈더니 이놈이 가서 예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그러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년 4월 21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로 사건을 이렇게 만드신 그런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몸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 내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창자국을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그 못자국던 못자국 그거를 만지고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도마가요 인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박물관에 도마의 손이 유리 상자에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좀 짓궂은 분이 가서 그 도마의 손을 좀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경비원한테 좀 돈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저것 좀 만지고 싶은데 나 이제 살짝 좀 얘기해도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돈 주면서 나 좀 살짝 만져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가서 그냥 유리문을 살짝 빨리 와서 만지라고 해서 가서 손을 만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나하고 악수한 사람은 예수님 만진 거나 똑같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졌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악수 갈 때에 예수님 손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전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이렇게 미션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진급 이상 되는 그 모슬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방법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수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리고 친척들에게 또는 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간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제법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방문을 하고 싶어도래요. 방문하고 싶어도 문전 걸대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각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총을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더라도 울타리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중진급 이상 되는 모슬렘 가정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4월 21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년입니다. 부활절 날 스리랑카에서는 성당과 호텔 등 6곳의 모슬렘들이 그 테러 건물들이 파괴되고 359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문지상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중동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파키스탄이랄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랄지 또는 유럽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세계 도처에서 오늘날 모슬렘 과격분자들이 자폭을 하면서까지 많은 수많은 희생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그들 사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하루 살다가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가 너희들에게 오늘 하루 저울질을 했을 때에 그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51%니 60% 되면은 잘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 구원을 지킨다. 그 모자란 것이 있으면은 그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생활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도둑질 잘하지요. 거짓말 잘하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저는 강도를 3번이나 당했어요. 제가 일일이 우리 교회에다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강도를 3번을 당했어요. 한 번은 강도를 가다 2번째 당한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처럼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대회를 이제 드리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쯤 되니까 우리 경비원이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강도라고 막 강도 들어왔다고 날린 거예요. 그게 알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대회 때 이렇게 예배 오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병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제 옛날 교회로 새 교회로 저희들이 이제 보광교원께서 건축해 주셔서 길 건너 쪽에다 저희들이 이제 큰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빠져나오니까는 이 강도들이 때로 보통 오면은 6, 7명 한 10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 때는 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로 말하면 그 장두칼 같은 거, 거기는 판가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마구 때립니다. 막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 경비원을 갖다가 몇 대 때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가지고는 꽁꽁 묶어가지고 계집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다 끌어가지고는 몽땅 털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을 제가 거기서 3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슬렘들이 사는 것이 거짓말 투성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꼭 내가 여기서 그냥 선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회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희들이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과거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와힐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와힐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아카만비야 미미 은디미 은지야 나켈리 나우지마 umtu하지 과 바바 일라과 인지야 나미미. 통역을 하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아카만비아. 이 영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nswered. 그러고는 과거로 얘기했는데
스와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사람은, 음투라는 것은 거기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나의 길을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 그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나라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이 조금씩 다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은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또 천국 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느냐. 뭐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A라는 코스도 올라가고 B라는 코스도 올라가지 왜 꼭 A 코스만 있는 거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다 예배 그리고 끝날 때에 축도하기 전에 성도들 다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모코지 왕구.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 내 구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확실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멀리 아프리카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구원시키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제가 그들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머리에 시키도록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20번씩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모코지 왕구 20번 하자. 그러고 나서 하면은 예수님 모코지 왕구, 예수님 모코지 왕구,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 계속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믿었어도 예수를 20년을 믿었어도 아니면 50년을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다가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이제 보라스 밴들이 오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요 청년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림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줄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입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험한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도 심지어는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가 예수를 증거했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직업이 나의 마음을 빼앗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갔을 때 내가 예수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휘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있는 그 죽음을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내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8명이 왔습니다. 이 8명이 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거의 85% 이상이 되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모슬렘 지역에는 보면은 거의 600여 년 동안 그
아프리카 이스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가 중동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600여 년 동안 중동의 영향을 받아서 모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불교를 오래 접해가지고는 500년 역사 이사가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전쟁기념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는 불교에서 나와서 전쟁기념관에서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들이 절에 스님들이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챙챙 치는 거,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칭칭 돌면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은 죄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속에 사탄이 그냥 스며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그 하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놀아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으면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브라스 밴드는 우리 교회의 그 박효필 장로님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많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음악을 가르쳐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음악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수업이 없으니까는 박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아이들을 청년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초적인 것입니까? 이론도 모르니까 이론 가르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이제 나팔을 가둬놓고는 도는 이렇게 분다, 레는 이렇게 분다, 이렇게 이 스케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공부한 것이 불과 지금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 있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처럼 잘하는 그런 음악 그런 연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가 가서 아이들을 갖다가 음악을 가르쳐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음악을 익혀 가지고는 온데 와서 연주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시간 끝나고는 맛보기로 조금 하나만 할 거예요. 맛보기면 조금만 하나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는 모든 그 연주를 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좀 감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박수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